우리 제목은 참된 안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하는 걸까요? 또 전도하는 걸까요? 또 교회 이 부족한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하나님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걸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서론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요거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부모도 이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또 몸무게가 이래 자꾸 이제 늘어나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이 왜 안 되냐? 결국은 이거죠. 여러분과 저의 오랫동안 각이 뿌리 체질되었던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정체가 됩니다. 메시지 듣는 게 또 듣는 것처럼 보이고 또 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발전이 안 되죠. 정체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침체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해체돼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도 안 다니게 되고 어쩌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성장을 하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이제 영적 성장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냐면 이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뭐가 있냐면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죠.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상처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결국은 이거죠. 의식주. 그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도 좋은 이름이 있고 나쁜 이름이 있잖아요. 꼭 좋다 나쁘다 보다는 옛날에는 이름을 함부로 막 지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떤 아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얼굴에 점이 크다란 게 있은 거예요. 그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날마다 막 점 크게 있으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 지었냐면, 다른 이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점자라고 이름을 지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름 한 개만 해도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막 이름이 특이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그 여자 친구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연하예요. 이름이 이쁘잖아요. 이연하. 이름이 이쁘잖아요. 근데 빨리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죠? 선생님이 빨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한 명, 두 명 있다 그러면 그냥 이연하 이렇게 부를 텐데 김동우 누구 부르다 보니까 빨리 확 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게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상처가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의식주,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좋은 옷만 입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 얼마나 또 기분 좋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이게 바뀝니까? 그죠? 건강도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집 살면요 편안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의식주만 우리가 잘 해결돼도 우리 삶이 윤택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진짜 이 육신적인 상처 요것만 탁 치유가 되어도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요 육신적인 상처 뭔지 딱 이렇게 이제 점검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감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가난했다. 그럼 가난한 것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죠? 내가 뭐 이게 육신적인 그런 뭐 트라우마가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앙 성장, 그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이 정신적 상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적인 문제가 왜 오죠? 이것 때문에 오죠. 첫 번째로 뭐 때문에요? 우리 생각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하면 올바른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삐뚤은 생각, 또 뭐 망할 생각, 틀린 생각하면 틀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떻게 되죠? 뭘 좌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좌우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미리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내 마음을 통치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죠?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다스리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걸 다스리다가 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생각과 마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좋잖아요. 단순하면요 편해요. 마음도 비우면 편합니다. 그죠? 삶도 그죠? 진짜 누리면요 뭡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정신적인 상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이 정신적으로 자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나의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영적 상처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자, 영적 상처가 뭡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어느 한 곳에 뭡니까? 집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어디 됩니까? 바로 중독되죠. 그래서 마약, 음약, 뭐 음란, 도박 이런 데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 세상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결국은 상담도 되다가 결국은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 마음, 육신적인 좀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단이 개입한 것을 치유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치유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상처를 잘 점검하시고요. 이거를 통해서 사단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흑암을 걷고 우리가 이런 걸 점검을 할 때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예언이 더 성장해야 돼요. 그걸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안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안식의 뭡니까?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 어릴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 벌여놨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집니다. 저가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인 상처 어마어마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인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지만 생각,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개입했다는 걸 몰랐어요. 계속 우리면 오는 거죠. 억지로 막 참고 억지로 견디다가 나중에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탁 놓아지는 거 있죠. 내가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죄악을
우리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죄가 무슨 죄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죠.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막, 그죠?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걸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죠? 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나 육신적으로 방황 안 했는데요. 그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신적으로 방황하지 않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다 끝내셨죠.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자, 그죠? 이 나가는 자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받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여러분과 저를, 그죠?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면 또 뭐 주시죠?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그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일주일의 시작을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죠? 치유시켜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치유하실 거예요. 안식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참된 뭘 주신다고 그러냐면 쉼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식이 먼저 오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이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다른 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참된 평안 안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마음에도 안식을 주시죠. 그죠?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없어도 육신적으로 뭡니까? 안식이 생겨요. 그죠? 이게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안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의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주신 거 못 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 첫 번째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의 뭘 누려야 되냐면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정체성,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걸 누려야 되죠. 그 진짜 이 누린 사람은 사람도 문제가 안 됐어요. 환경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자기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사건 속 여러분이 자녀의 정체성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누려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누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도 성도고 중직자도 성도고 우리 그 성도는 다 성도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리고 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자녀가 거룩한 장소로 갑니다. 그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왕궁에 가는 느낌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왕궁에 간다. 그죠? 맞잖아요. 누굴 만나러 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전 가는 게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예배드리라. 그 성막이 머무른 곳에 머무르고 성막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막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성막이 이제 가면 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에너지가 넘쳐. 그런데 성막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요. 그죠? 내가 할 일이 많아도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가 힘이 빠졌을 때도 무슨 중심으로요? 예배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셨죠. 그죠? 광야길 가는데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죠?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만나 메추라기 내리는데 7일째는 안 내려요. 그죠? 온전히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그죠? 그 6일째는 이틀치 양식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 신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래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이 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돼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왜 잡혀갔습니까? 왜 잡혀갔죠? 우상 숭배해서 잡혀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예배와 세상을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뭐 지으라 그랬습니까? 성전 지으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 지은 거예요. 그 성전 중심으로 신화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금종령 내렸다니까요. 그 가지 말도록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장 다 잃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종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버렸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는 이 성도는 뭡니까? 성종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경이라 그래요.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종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이때 뭐가 오냐? 안식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안식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는 항상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요? 불신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 불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갑니다. 불신앙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상처, 또 정신적인 상처, 영적 상처,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 상처도 어떻게 되면 치유받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상처입니다. 복음 아닌 상처 있어요. 이거 사단이 개입하고 이것 때문에 사단이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1차 상처가 있고 2차 상처가 있습니다. 그 1차 상처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예요. 그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게 1차 상처입니다. 2차 상처는 누가 만드는 거죠? 2차 상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2차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그러면 우리 진짜 복음 진짜 듣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 사랑이 체험되고 이러면 그 사람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영혼이 진짜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 없거든요. 왼수 그런 사람 없거든요. 왼수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왼수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저 영혼도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 믿고 바뀌었으니까 그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상태 안 바뀌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의 상처 주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그 상처를 갖고 고민하고 열받고 저주하고 그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놈을 어떡할까? 그죠?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그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2차 상처입니다. 1차 상처는 누구나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상처를 내가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차 상처를 누가 갖다 준다고요?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죠? 막 폭력 쓰기도 하고요.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이 없으면 내 병듭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1차 상처도 못 이기고 2차 상처도 못 이기고 3차 상처는 더욱더 못 이겨요. 그죠? 나 죽고 뭐 상처 준 사람 죽고 그래 되는 거죠. 그 여러분 1차 상처 받았더라도 여러분 2차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 힘 얻어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서대반에 돌 딱 맞아서 어떡합니까? 나를 때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요런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요 뭡니까? 상처도 치유되고 여러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상처가 뭐냐?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뭘 건드냐면 자존심을 건들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거 다 이깁니다. 근데 뭘 못 이기냐? 자존심을 못 이겨요. 그죠? 자존심을 건든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자존심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때 자존심 상하냐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름 상처받아. 그 다음에 막 교회가 이러면 좀 상처가 돼요. 그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 좀 상처되더라니까요. 그 목사가 이러면 상처돼요. 그 여러분 저한테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고 상처받아요. 그죠? 집사님이 막 이러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상처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뭐 촬영 운행을 했는데 뭐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100%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오해가 생겼어. 근데 이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한테 양복도 사주고 뭐 넥타이도 1년에 막 몇 개 사주시고 교회에서 보면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분이. 근데 두 분이 막 오해가 생겨갖고 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저한테 삐진 얼굴이야.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이 나한테 삐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죠.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갔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우리 그 집사님, 제가 그 한 게 아닙니다. 그 딴 전도사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차량 운행을 가야 되는데 누가 안 간 거예요. 그게 코스가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어서 안 갔는데 내가 안 온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기도 계속 하다가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 딱 갔는데 막 전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들어와서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두 분이 막 통화를 하는데 뭐라냐면 막 그 개, 소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욕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저보고 막 개, 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아, 전 전도사라 해서 막 이렇게 막 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 있을 땐 대단해.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분을 열심히 했거든요. 막 하루에 촬영을 몇 번 하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전화 끌기까지 기다리다 1시간 녹화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얼굴하고 눈이 딱 마주쳤죠. 그분이 눈이 막 동공이 막 진동이 된 거예요. 왜냐, 내가 밖에 있는데 그 막 욕을 했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혹시 그 욕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전사님.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왜? 내가 욕도 못해? 그래 나오더라고요. 이야, 좀 기가 막힌 거 있죠. 와, 집에 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나한테 소, 개 그 욕한다고 전도사인데 진짜 박근혜 얘기한 거 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었나? 자격만 확 드는 거예요. 와,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돼서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들게 하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둘이 이제 또 전화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불신앙 둘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그렇게 회복이 됐고 한 분은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새벽기도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한 일주일 동안 안 나오셔. 그 제가 이제 뭐 안 나오시니까 그냥 뭐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문자 전화 왔더라고요. 전사님 죄송한데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놓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지금 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 말인지 알죠? 그분이 저한테 계속 이상한 그런 거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맞은 거예요. 저 가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상처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치유받았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치유 안 받았으면 아직도 꽁하고 있겠죠. 그죠? 그 이제 다 회복된 거예요. 이분도 새벽기도 나오고 저분도 새벽기도 나오고 다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거 한 10몇 년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분이 아직도 진짜 믿음 주고 대단한 분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맞죠. 뭐 무당하다 돌아왔으니까 영적 문제 뭐 심각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은 거죠.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옵니다. 뭐가 오냐면 뇌의 문제가 와요. 그죠? 그 충격 받으면요 트라우마 생기고 이러면요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옵니다. 그죠? 호르몬에 이게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 부분도 뛰어넘습니다. 그죠? 우리가 호르몬이 안 좋다 그래도 뭐 우울증, 그죠? 뭐 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호르몬을 공급받으면 이게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다이돌핀, 엔돌핀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다이돌핀 나오면요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남자도 요즘 보니까 뭐 갱년기가 온다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갱년기 옵니다. 그죠?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사춘기 못 이겨요. 그죠? 여자분들 한 50 넘으시면 폐경기 오면요 이거 못 이깁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호르몬에 약을 막 먹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 오고 그러죠. 그 여러분이 이제 영적 힘 얻고 하나님 은혜 입으면 이 호르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 그죠? 그리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은혜가 있고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거, 정신적, 마음적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다 이거 뛰어넘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죠. 내가 자꾸 왜 신경질 납니까? 은혜 놓쳐서 그래요. 왜 짜증 납니까? 영적 호르몬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이거 공급되면 다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 호르몬이 지금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뭐가 되냐면 믿음이 뭡니까? 고백되어진다니까요. 그 요셉 보세요.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그것도 억울한 일 당했잖아. 아까 저처럼.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죽일 놈, 살릴 놈, 그죠? 내가 나가면 두고 보자. 이래 돼서 요셉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가기 전에 암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뛰어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안식의 주인 되지 그리스도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고백하게 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뀝니다. 그죠? 생각이 바뀌어요. 틀린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 줍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에 하나님은 성령님도 받도록 만들어요. 그 안식을 누린 자의 사람들의 축복이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안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전달해야 돼요. 자, 안식을 전달하는 자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플랫폼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장 계속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떤 자리예요?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된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막 육신적으로 힘들다, 건강이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맞는 얘기지만 사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요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될 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보디발도 따라오게 되고 바로 왕도 따라오게 되고 그 형들과 가족도 따라오게 되고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능 서밋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세요. 기능 서밋.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가 남자들은 목회자 좀 따라가는 성향이 많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많이 만나게 하고요. 또 사뭇 맞게 또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이 기능 없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돌아가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 경제 문제예요. 결국은. 그 여러분이 뭐 자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뭐 하나님 주시겠지만 나만이 살 수 있는 뭐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물론 달란트를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염려 걱정 가운데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 서밋에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플랫폼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우상 세력들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미중모 예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이 산업 플랫폼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열심히 뭐 돈 버는 거 연구하고 그래서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산업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산업도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만남이 오죠. 전도자의 만남이 옵니다. 그죠? 이게 아굴라 브리스들과와 바울의 만남이었죠. 그 이제 그게 성경의 외경에 보면 그 주석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보면 책들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응답받았냐면 군대 그 물품을 공급하는데 독점했다 그랬죠. 독점. 록펠러가 미국 정유회 공장을 독점한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시대에 천막 만드는 것을 군대에다가 판매했는데 독점을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군대에다가 그냥 이 한 기업이 그냥 그 군대 옷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유통이라든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맞춰서 딱 보내면 딱 마진 나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뭐 열심히 하고 최선 다했겠죠. 물론 전문성이 있었겠죠. 그죠? 기본 상식 준비됐겠죠. 그런데 오직 복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다라방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전도자와 만나니까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걸 이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복음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세 가지 상처 속에 있으면요, 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죠? 보세요. 오직 복음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전도자와의 멀리하죠. 그리고 경제 응답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거 이제 불신자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응답 받아서 결국 뭐 하기를 원하냐면 이거 하기 원합니다. 전도 플랫폼.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전도 플랫폼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시간부터는 응답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 너무 황당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태영아부터 유치, 초등, 중등, 대청까지 부교육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후대들 제대로 살리고 현장 사역 할 수 있고 이 지역 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는 중직자들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태영아 전문 중직자. 교육자는 언제 갈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태영아를 계속 할 수 있는 중직자. 유치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중직자. 초등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중직자. 중고 대청을 계속 할 수 있는 중직자 나와줘야 돼요. 그죠? 교육자가 떠나가더라도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전체를 아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큰 교회 가면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다 거기요, 교육자는 뭐 1년, 2년, 뭐 3년 하다가 다 떠나요. 그런데 거기 아예 붙박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태영아를 아예 몇십 년, 보통은 20년, 30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20, 30년 하니까 깨뚫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구마 농사를요, 한 30년 지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고구마 대해서 뭐가 될까요? 그게 박사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한 부서에 뭔가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뭔가 박사가 됩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될 수 있으면 좀 지도는 해주죠.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간섭은 안 합니다. 간섭 안 해요. 그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그 아픈 거 알잖아요. 그죠? 될수록 가만 놔둡니다. 근데, 저거는 아닌데, 이거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근데 가만 놔둡니다. 왜냐? 그렇게 해봐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김성수 원장님이 고종사님 찬양하시는데, 이거 이제 1년, 2년 한데 이제 3년, 5년, 10년 해보세요. 그럼 뭔가 답이 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구나. 뭐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게 나온다니까요. 처음에 실수 많이 합니다. 뭐 실수도 아니죠. 하다 보면 뭔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세워져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응답받아서 지금 성가대도 세워져야 되고, 찬양단도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 같은 것도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이제 주일날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차량 운행도 세워져야 되고요. 또 새신자가 누가 다 오면 우리만 다 앉아 있으니까 새신자가 왔다가 여기 제가 예배 때려면 누가 하나 왔다 가요. 그러면 이제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왔는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 왔다 갔는데 저 사람 누굴까? 왜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누가 다 오면 안내도 다 해주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음량 제가 다 하는 다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회 시스템이 준비된 만큼 결국은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고래가, 그죠? 여기 당진 천에 와 살까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웅덩이 파놔도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자꾸 영적인 그릇, 그 다음에 교회 그릇,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식 이하는 벗어나야 돼요. 그죠?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된다니까. 상식 이하가 되면 진짜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죠?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 상식선은 가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또 그때 눌리지 마시고 상식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갖고 믿음 고백 계속 하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살면 후대 살고, 후대 살면 지역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요, 그냥 막 내 혼자 살라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면요, 계속 그 나물처럼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응답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후대도 축복받고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 플랫폼이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업입니다. 업. 학생은 학업, 그 다음에 직장, 사업, 이게 전도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진 지역에 우리 관공서, 병원, 직장, 가정, 이거 여기서 다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교회 딱 온다? 못 옵니다. 그죠? 그 현장 속에 말씀 공부 잘 다 해놓으면요, 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교회 오면 죽는 줄 압니다. 못 와요. 겁나 못 와요. 여러분이 저 무당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쉽게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지잖아요. 똑같아요. 저 교회는 좀 다르지만 불신자가 교회 한번 딱 올라 그러면요, 야, 이도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럼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 살아니까 안 해. 직장에서 하라는데 안 해. 이게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이라니까, 전도운동.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냥 준 게 아니고 우리 직장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어마어마한 전도 플랫폼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죠? 별일 다 일어나요. 옛날에 부산에 어떤 어린이 사역하는 지금 목사님 됐는데 어린이 애들 모였는데 아파트 유리창 다 깨버리고 집에 밥솥 다 막 엉망진창 만들어보고 막 똥도 쌓아놓고.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 사역의 대역사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별일 다 일어납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전도 진짜 플랫폼은 뭡니까?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 한 명을 살리는 게 어쩌보면 2, 3, 7, 5종 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디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초 2개를 다 갖다 놓고 그냥 이 큰 초, 그냥 타지 않는 초를 다 불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얼마 안 남은 초를 갖다 놓고 불을 붙였잖아요. 이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물었죠.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초가 진짜 어린이 초냐 이런 물었죠. 어떤 초가 어린이 초입니까? 긴 게 어린이 초입니까? 이게 얼마 안 남지 않는 게 어린이 초입니까? 그죠? 긴 게 어린이 초죠. 오래 타는 거죠. 어린이들은 아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무디가 얘기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 발판 깔고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죠? 제가 좀 힘 안 빠지려고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후대에 대한 안타까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 살리는 것이 이게 어쩌면 최고의 플랫폼이에요. 요셉 한 명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부터 다 살잖아요. 그죠? 사무엘 한 명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그죠? 다윗 한 명이 나니까 그 어른들 기성세대 다 못 이기는 그 골리앗을 꺾어보잖아요. 그 시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성전을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에스더, 그죠? 부모도 없어요. 삼촌에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왕후가 되니까 어릴 때 복음 들어갔는데 삼촌에 의해서 복음 들어갔는데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는데 그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보잖아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죠? 다 후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 한 명을 제대로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이 그릇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어디가나 보면서 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것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잘 못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못 깨달아. 안타까워서 하는데 이거 잘 몰라. 그거 참 안타깝죠, 진짜. 어찌간에 복음 좀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더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뿌리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참 안타깝죠.
그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 잘 몰라. 그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회복되면 또 아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참 안타깝죠. 그 어쨌든 간에 우리는 후대를 좀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살려야 돼요. 후대. 그죠? 옛날에는 가족의 자녀들 기르기 쉬웠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대가족이었잖아요. 그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았어요. 고모, 이모. 그러니까 애 한 명 놓으면요. 물론 바빴지만 돌아가면서 길렀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애 놓으면 그 애를 누가 길러야 돼요? 그거 지금 가정에 엄마가 길러야 되고 저녁에는 아빠가 못 길러.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 한 명 기르는데 그죠? 나이 든 분도 도와줘야 되고 그죠? 젊은 분도 도와줘야 되고 다 해야 한 명이 제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죠. 물론 시간표가 있고 또 아이들 영적 상태도 있고 별것 다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후대가 한 명 나왔다 그러면 생명 걸고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과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성장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분별이 됩니다. 그죠? 분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사단에게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악한 것에는 지혜롭고 선한 것에는 미련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힘없고 영적 상태 바뀌고 이 영적 성장되는 사람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죠. 그죠? 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가 바뀐다 그랬죠? 첫 번째로 관심이 바뀝니다. 관심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육신적인 것에서 어떤 것을 바꾼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이 관심이 바뀌는 게 이게 영적 성장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그죠? 영적 상태에 바뀐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 중심도 바뀝니다. 중심이 이제 나의 것에서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욕심도 바뀝니다. 그죠? 날마다 의식주, 그죠? 이런데 육신적인 것에 욕심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욕심이죠.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욕심이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것으로 욕심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좀 믿음을 좀 크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좀, 그릇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 정도 응답받으면 되지. 그 우리 얘기입니다. 사단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거룩한 그런 욕심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욕심 내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델이 되게 없었어. 예배 모델, 기도 모델, 헌금의 모델, 또 전도의 모델 되게 해주옵소서. 당진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죠? 나의 경제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10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오늘 요 얘기했던 건요, 3일 동안 얘기한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선포된 말씀이 깊어집니다. 월, 하, 수, 목, 금, 토, 일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깊어져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응답과 성취로 막 나타나죠. 그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딱 품고요. 하여튼 당진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거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고요. 하여튼 이왕이면 최고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고 좀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안식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